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흥분되는 장면인데요. 아, 한국의 운명, 지금도 이스라엘이 또 하마스와 전쟁을 겪으면서 또 위에 헤즈볼라랑 전쟁을 겪으면서 그 주위에 사는 한 십몇 억의 그 아랍이 저기는 지중해로 없애야 되겠다, 쓸어 넣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운명 가운데 살고 있고, 대한민국이라는 그 존재도 저희가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있는 섬 같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도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스스로 해결하기는 너무 힘든, 정치 지정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느 쪽이나 해결하기 힘든데, 이 부분은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처음 이 한인 자유대회를 할 때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한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한 랍비 유대인이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낸 것,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잉태의 씨앗이라고 생각했는데, 앞으로 우리의 역사도 이 특별한 나라 이스라엘, 또 마지막에 이 복음을 받은 나라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인류사를 향해서 나갈 때 그 둘이 하나가 되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뉴 원맨, 새로운 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 어려움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런 증거들도 조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겪은 그 고난,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는데, 지금은 사실 21세기에 20세기에 있었던 홀로코스트를 버금가는, 오히려 더 뛰어넘는 그 고난 가운데 우리 동족들이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부분이 정말 우리 이 대한민국이 다시금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될, 크리스찬들이 나가야 될 그 바로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그 핵심 중에 핵심은 바로 정체성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대인의 정체성이 어디 있는 건가? 그러니까 조지 베네딕트가 끊임없이 말하듯이 메시아에 대한 그 신앙을 잊어버렸다. 메시아에 대한 그 신앙을 되찾아야 된다. 부활에 대한 그 소망을 잊어버렸다. 그리고 선지자들에 대한 그분들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그 믿음을 잊어버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는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 한국인 기독교인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것과 아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체성을 잊어버렸을 때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온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늘 제가 자랄 때에 비해서 말할 수 없는 물질적인 부유함과 풍성함이 있기는 하지만은, 또 그 반대로 정말 이 가운데 커져가는 무신론이라든지 또 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여러 가지 그 인본주의에 대한 그런 넓어짐, 하나님을 거부하는 온갖 사상과 그다음에 법, 제도, 그런 것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결국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다시금 되찾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지 베네딕트의 그 소년기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청년기, 장년기를 이루면서 이 랍비 베네딕트의 생각의 변천을 같이 읽는다는 것이 또 굉장한 즐거움입니다. 특별히 그 시대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전쟁도 많고 혼란한 시대이고, 또 우리 현대사에서 잊을 수 없는 큰 사건인 볼세비키 혁명과 러시아 공산화가 그때 아주 큰 주제였는데요.
그것 때문에 한 70년 정도 이제 유럽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죠. 그 당시에 그 제정 러시아가 너무나 사실 부패하고 이 짜르의 전제주의 독재에 많은 이들이 이 고생했던 그 사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자신의 친구들인 그 동부 유럽, 구러시아 쪽에서 도망쳐서 이 영국으로 왔던 친구들로부터 사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젊은이들이 밤새 모여서 차를 마시면서 혁명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하는 그런 그 내용도 나오고 있고요. 특별히 그 책에 나오는 두 편의 시, 그 혁명과 혁명에 대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장송곡이라든지 그런 거 보면은 변혁된 세상을 꿈꾸는 이 젊은이의 생각이 아주 명확하게 펼쳐지고 있거든요. 이게 보면은 재밌는 게요. 부채 의식도 있어요. 자기 그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그거는 소금이지 피가 아니다. 근데 가서 투쟁해서 흘린 사람들의 그 눈물 속에는 진짜 피눈물이 있다. 그런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장송곡 같은 데는 보면은 완전히 이제 천지개벽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악한 자들은 모두 이제 그 죽어버리고 침묵이 주인이 되는 그런 문이 열리는 그런 시대에 보면은 젊은이로서의 어떤 그런 혁명에 대한 그때 보면 베네딕트가 자기는 그때 약간 사회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고백도 하거든요. 저는 그것이 굉장히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80년대 학교를 다니면서 주위에서 혁명을 하자고 꿈꾸는 그 동료들, 선배들, 후배들을 수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그 조지 베네딕트의 이 책이 훌륭한 점은 그러한 것이 사실은 다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그리스도 예수 가운데서 나오는 진정한 그 사랑의 끈 그거 가지고 함께 되는 진정한 평화의 세상을 이제 노래하고 있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위대한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아직도 혁명에서 벗어나지 못한 저희 386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제 친구들이라든지 뭐 동료 아니면 그 선후배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안타까운 마음이 참 많을 때가 많습니다. 저는 사실 시온주의에 대해서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시온주의는 굉장한 그 메시아닉 운동이라는 건 알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일종의 말하자면 이스라엘 구원에 대한 내용이니까 새로운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그러한 성격으로 생각을 했었다가 이 시온주의 이 운동이 철저하게 무신론이었구나. 이 안에 하나님이 없었구나. 이것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 신학교의 그 경건한 말하자면 그 신앙인들이 반대를 했었고 유대인들이 반대를 했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한편 희망을 주는 것이 사실이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이 조지 베네딕트가 지적했듯이 결국은 땅의 회복이 아니라 그 영혼의 회복, 진정한 가치의 회복, 정체성의 회복까지 나가지 못한 즉 메시아를 잊어버림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잊어버림으로써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이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진정한 이 정체성의 회복이 어디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정말 오늘의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크리스찬들이 회복해야 될 그 정체성, 이 기독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Jewish fatherland. 아니면 빼앗길 그곳, 때로는 친절하게 주듯이 하만의 배반이 없는 그곳. Where is the Jewish fatherland? 유대인의 가장 용감한 유대인 죽은 그곳, 갈보리 십자가 그곳, 새 생명 태어난 곳, 하나님의 사랑 돌려받는 곳. Where is the Jewish fatherland? Where is the Jewish fatherland? 땅과 바다의 경계 없는 그곳, 성경 영원한 말씀의 말씀, 유대인의 손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명령으로 기록된 말씀, 유대인의 손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명령으로